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육신의 피곤함을 깨우시고 또 이 한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성이 깨어나시고 육신의 피로도 풀어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가 끊임없는 소비의 사회죠, 그죠? 뭘 어떻게 소비하고 또 쓰고 또 그걸 통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물건을 쓰고 단순히 음식을 먹고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높입니다. 그렇죠? 오늘 5,000원짜리 자장면을 먹는 사람과 5만 원짜리 식당 가는 사람과 50만 원짜리 호텔 뷔페 가서 먹는 사람은 먹는 행위는 똑같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스스로를 빠뜨립니다. 먹는 것을 단순히 내 육신의 또 건강을 위하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도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액세서리를 찰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구려 수십 개 있는 것보다 명품 하나 들고 다니면, 그죠? 나의 존재감을 더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적이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명품이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명품이 들어오면 훨씬 더 비싸게 받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비싸도 산다. 비싸도 삽니다. 그리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여자분들한테 보니까 다른 선물 필요 없더라고요. 명품 하나, 가방 하나, 색 하나 뭐 이런 거 딱 주면 그냥 뭐. 여러분들 남자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명품 하나 딱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 아줌마보다, 제 옆집 아줌마보다는 내가 좋아 보여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또 자식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론 요즘은 자식 자랑 하면 뭐 내놓고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뭐 밥 사면서 당신 해 이러잖아요. 그 왜? 내 자식을 높이고 내 자식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죠. 자식이 정말 잘 돼서 이 자식이 정말 수고해가지고 이 자녀가 수고해서 그 아이의 성과와 노력과 땀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내 높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 남편의 위치, 내 아내의 위치, 그죠? 그래서 요즘 결혼은 제가 제일 불행하게 보는 결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지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하는 거. 내 지위 상승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마치
우리가 땅에 서 있으면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밑으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만유인력이 당긴단 말이에요. 중력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같이 드시는 분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벽에 그 주인장이 그 유명한 그 고려 후기에 나온 선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죠? 옛날에는 저희가 학생 때는 있잖아요, 어떤 이런 가치, 삶의 근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좋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는, 종교를 떠나서 간에 했는데, 지금은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성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광야에 이끌림 받아, 성령에, 놀랍죠? 성령이 이끌림 받아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셔가지고 거기서 물욕, 또 위치, 경제력, 그죠? 어떤 탐욕, 자기 만족, 여기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삶의 앞으로 사명의 어떤 지향성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여기에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신앙하는 우리 내에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 귀가, 내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생각은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광야 같은 시대, 광야가 어떤 시대죠? 결핍입니다. 결핍은 뭐죠? 부족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뭔가 채워야 돼. 이 시대에 내 영혼은 무엇으로 배불려서, 무엇으로 채워서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유혹을 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을 넘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 시험엔 입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는요, 입증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을 입증하거나 나의 삶의 어떤 지향성을 입증하는 것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경제적인 굶주림이든지 결핍을 영적인 굶주림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인데, 없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육적 결핍을 영적인 풍성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당시 로마가 지배하면서 경제적인 수탈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문제는 로마가 예를 들어서 유대 땅에 1만 달란트를 세금으로 징수를 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만 징수합니까? 아니요, 3만 달란트를 징수해야 돼요. 왜?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세리. 또 세리 밑에서 또 일하는 또 다른 하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경제적인 것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95%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시험 받아서 나가셨는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게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지금 이번에 누가복음도 나오지만, 거기 보면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끌려 시험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금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40일 동안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데,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물은 드셨어. 소금은 드셨어. 그래가지고 소금은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로 초대교회 있던 있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진짜 목숨 내놓고요. 근데 어떤 물만 먹을 수 있느냐? 또 수도원마다 규칙이 달라. 그래서 인위적인 물은 절대로 안 먹어. 혹시라도 비가 내리면 하늘에 입을 벌려서 먹습니다. 그게 예전에 수도원들의, 극한 수도원들의 금식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금식이 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영양제도 드시고 뭐도 드시고. 살은 쪽쪽쪽 잘 빠지죠. 근데 흉내 내는 거죠. 얼마 전에도 50일 기도학교를 마친 동행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하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미음을 드시고, 아주 된장, 미소 된장 연하게 좀 드시고, 근데 그걸 조금씩 드셔야 된다.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보면 또 재밌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그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뭐가 되어 있다고요? 날수가 다함에 정해져 있는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기분 따라 한 게 아니라, 이 방법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성령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탈이 없었다. 내 방법대로 하면 탈이 나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때로는 무리도 걷는다. 홍해도 갈라진다. 내가 든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들려준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이 그러죠. 사람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원래 더 부원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이,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험을 종착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실 거다. 주님이 너를 줄이기도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떡이죠. 떡도 먹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를 살리고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작정하고 결심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지 몰라요. 기도도 3시간 하지만 성경도 그만큼 읽었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서 3시간씩 기도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벌레였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 그게 승리,
영적 결핍을 영혼의 승리로 충만함으로 바꾸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절제와 묵상을 승리하는 기도에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절제와 묵상을 승리하는 기도에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된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만큼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암송하고 몸에 체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육신의 그 질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또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너에게 고통 주지 않을게.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재밌어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게 보면 6절 말씀이 그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누구? 마귀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소리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속이는 거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부름받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래서 너 사명으로 이 땅에 와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 권위를 능력 받았어. 예수님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내가 그래서 6절 말씀 뒷부분에 진짜 기가 막힌 아주 위험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거짓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너에게 다 주노라. 믿음이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했는데 뭔가 나한테 이루어져.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왜? 내 삶에 절제가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건지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지 분별을 못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귀에게 놀림당합니다. 왜?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 내가 건강도 회복했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진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짧은 영상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국 갔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물질을 얻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어떡할 거냐?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포장된 지옥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없으면 포장된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지기도 하고 굶주림 받기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대.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아파트 몇 평 황금으로 된 바닥,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임마누엘 하는 곳.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타고 수십 마일,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다녀도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천국을 경험했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함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절에 12절 앞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앞절에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누가복음 뭐라 그러죠? 그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 그 마귀가 잠시 떠났다가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계속 쫓아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유혹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기적할 때 사람들이 쫓아오면 통해서 메시아시여 그 통해서 계속 시험을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보다 한참 고단수인데.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승리의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을 붙들 때에, 간절함으로 붙들 때에,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목숨 내놓고라도 주님의 옷자락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아버지가 있어요. 성 안토니우스라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전 재산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해서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자기는 물질을 다 남겨줍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집트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20년 동안 혼자 들어가서 주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먹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20년 동안 굶주리고 20년 동안 그랬으면 죽겠다고 했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셨으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있잖아요. 그 모진 추위를 어떻게 견뎠느냐? 성경책 하나 가지고 견뎠습니다.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온갖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불안과 공포, 근데 바르트브루트크라고 하는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면서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기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성령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듯이 이제는 주님이 직접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